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거 봤더니 참 우스운 글도 올렸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좀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 그 남편이란 분이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설교 중에 왜 제 와이프만 바라보면서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죠, 설교학에서는 눈과 눈이, 그렇죠, 마주쳐야 된다고 그래요. 아이가 아이.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교학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대개 이제 눈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 저거니까 미간 쪽을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문자로 메시지를 딱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처럼 이렇게 허공을 친다든지 우편을 본다든지 좌편을 본다든지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왜 제 아내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합니까? 혹시 우리 교우 중에도 그런 분은 없겠죠?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겠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무조건 조건 없이 믿음으로 항복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늘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다른 무엇에게 항복하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며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항복하며 교회 생활을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꼭 선택해야 돼요. 제가 표현이 좀 다르겠죠? 하나님께 항복하며 믿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그렇죠, 사랑한다. 거기 이 세상이나 이 것들에 항복하며 교회 생활을 하든지.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은 다르요. 깊게 생각하시면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하시고 교회 생활을 잘하시면,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정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항복하며 생활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고 부모님이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그렇죠, 한순간 둘레를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깜짝 놀랐겠죠. 그때 나이가 12살이라. 그래서 물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다 아시죠? 어디서 발견했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죠, 발견했을 때에, 그렇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여기 있었느냐? 절기를 마쳤으면 이제는 부모와 함께 고향에 가서 생활을 해야지. 왜 너 혼자 이곳에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먹은 예수님이 부모님의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예수의 부모는 이 영적 깊이가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복하며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그렇죠? 알고 생활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이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이 시험은 마귀부터 유혹받았다는 거죠. 영어로 템프트 그렇게 표현하죠.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이 마귀가 시험을 받았다는 뭐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항복하라, 나에게 항복해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렇죠? 마귀는, 그렇죠? 예수께 너는 나에게 항복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것까지 다 주겠다.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라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 대제사장직인 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렇죠? 대제사장직인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그렇죠? 내가 이루었다라는 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일 내가 이룬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큰 시험이 있었어요. 이 시험은 템프트가 아니에요. 바로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예수가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큰 시험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왔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기도문 아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더 깊은 의미 속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항복하는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내가 이루었다, 이 기도문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렇죠? 월요일부터, 그렇죠?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사역, 공감 복음서를 통해서 또 한번 읽고 묵상하고요. 새벽 저녁에는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되, 특별히 저녁 기도에는, 그렇죠, 유월절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가서 생활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은 순간순간 예수님처럼 항복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렇죠? 나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항복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그렇죠?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데 주님처럼 항복하는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간순간 항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순간순간 승전가를 부르고
승리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에 항복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에 항복하며 사는 삶이나 다름이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또 다시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상하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모순에 빠진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죠. 삼라만상, 하늘 공간,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언덕도 볼 수 있고 등등, 그렇죠.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의 세상은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할까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오늘처럼 비도 내리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구름도 끼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본체가 사랑이신데 누구든지 아주 공평하게 사랑하셔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 틀릴까요? 다 똑같을까요? 틀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강도가 더 깊어지고 짙어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똑같은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모르고 삽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우리는 생활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깊이 있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하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세상은요, 세 번째 의미는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의 구조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본문은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사랑하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한 문화를 쫓아간다든지, 그렇죠, 세상적인 악한 구조, 사탄의 지배를 받는 구조를 따라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생활하는, 모르고 생활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니까, 말씀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걸 알고, 또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특별히 믿음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 번째 의미, 타락한 문화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구조, 악순환 속에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 사랑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것들을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항복하며 그것들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세상의 구조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것들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저항을 합니다.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려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존재를 없애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의 구조들, 나중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각성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굳건히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음이 올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바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징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걸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죠? 오직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의 능력 아래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청년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